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출발도 그리고 그 성장과 성숙도 홀로 서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롤모델 삼고 저분처럼 나도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늘 믿음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본으로 삼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항상 감사함으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이들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마케도니아 지방이 있고 아래쪽 아테네와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아가야 지방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해왔던 대로 유대인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역시나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고 그들을 잡고자 야손의 집에 들어 닥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죠.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를 삼아서 모함합니다. 이 사람들이 황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못하게 한다. 가이사의 명을 거부하는 자들이다라고 모함하면서 야손을 끌어내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관원에 끌고 갑니다. 아주 급하게 바울과 사울 일행을 이제 베레아로 피신시키고 그 야손은 다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거의 3주 만에 복음을 전하고 갓 예수를 믿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된 그 어린 성도들을 두고서 바울은 급하게 정처없이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또 베레아에서 똑같은 동일한 사건 핍박이 일어나자 이제 아테네로 또 가게 되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다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키라고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짧은 3주간의 만남이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그가 참으로 너무 자랑하고 싶고 마음껏 칭찬해 주고 싶은 그를 흥분케 만들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하죠. 갑자기 급성장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다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거나 교회의 시스템이 좋았다거나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뚜렷이 변화된 삶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세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 1장입니다. 첫째가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한 시험과 핍박과 환난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도 사실은 얼마든지 살아왔던 대로 살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과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릴 만한 어찌 보면 보장된 삶이 주어졌던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 도시에 적지 않은 귀부인이 회심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이런 핍박이나 환난에 처해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았고 그들은 로마 황제의 불충성 분자로 정치적인 고발을 당하고 직접적인 박해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들의 믿음이 초래한 전혀 예상 밖의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죠. 아마 사탄은 끊임없이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를 집요하게 시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전에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이냐고. 내가 보니까 반쯤 미쳐 보이는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 똘마니들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속이고 다니는데 그 예수 때문에 네가 덕본 게 뭐가 있냐. 너희의 선택은 참 어리석은 짓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게끔 사탄은 그들의 어린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먹으면 편한
일인데 왜 이리 사서 고생하냐고.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한 주변 상황은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어린 성도들에게 신앙의 커다란 위협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튀르키예 단기 봉사를 갔을 때, 여러분 튀르키예 가면 유명한 관광지 데랑쿠유가 있고 갑바도기아를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서 차로 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크루쉐이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프간 난민 성도들의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나그네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또 들으면서 위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이슬람 사회에서 일절에 하나가 참 아쉬운 판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 그럼에도 그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그때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줄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아픈 아이를 안고 부모가 함께 나와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태어난 지 이제 100일이 갓 지난 아이를 안고 나오는 아프간 난민들도 있었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한 자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밤 경찰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들어와서 낯선 외국인이 왔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신분증을 달라, 여권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을 다 살펴보고, 우리는 사실은 친구가 여기에 있어서 관광객으로 온 사람들이고 잠깐 방문해서 교제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그 경찰이 어쨌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당신들이 모여서 동네를 소란케 하면 안 된다고. 아마 굉장히 저희가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였거든요. 그냥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는지 그 무슬림 사회에서 아마 그게 이웃들이 항상 낯선 외국인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이미 주시하고 있다가 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저희는 외국인이니까 그냥 떠나면 됐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그날 밤 거기에서 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밤 11시가 돼가지고 급하게 저희가 택시를 불러가지고 갑바도기아로 한 2시간에 걸쳐서 그 밤에 야간 운전을 해가지고 정말 피신 아닌 피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성도들을 남겨두고 떠나가는 바울의 심정이 그때 제가 묵상이 됐었어요. 바울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박해와 고난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믿음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여전히 이전처럼 직장에 나가야 했을 것이고요,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꾸리며 이웃들과의 관계들 속에 생활인으로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거듭남의 비밀은 일은 그대로일지 모르나 그 일을 하는 목적이나 일을 이루어가는 태도나 방법이나 그 모든 과정이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여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님이 그 모든 일에 나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분께 여쭙고 그분과 의논하며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행위와 사역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관계하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깊이 신뢰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자신의 모든 일상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믿음의 역사를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이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믿음의 일이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꿈꾸죠. 그것을 찾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또 헌신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위대한 사람은 누구이고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진정 위대한 사람은, 여러분,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사실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진짜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치적을 세운 사람들 얼마나 기억합니까? 그 기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그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어찌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신앙의 연륜에 비해 그런 점에서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오늘 땅에 주어진 사명을 인내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그 중심의 축은 현실의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신앙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죠. 새로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상대화하고 다시 그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속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남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된 삶이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변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지상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도 하지 않는다. 내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면 오히려 세상에 투신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땅을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참 공감이 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묘사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범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다고 보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예수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과정은 수고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쓰여진 수고, 사랑의 수고라는 이 단어도요, 사실은 노고, 고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역 그럼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편하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희생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섬김이고 헌신이셨듯이 그 사랑에 기초한 성도의 모임은, 수고는 사랑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과 헌신의 수고를 통해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를 둔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진리 위에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도 선한 모범이 되었던 겁니다. 이 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어려움을 섬기기 위한 약속의 연보를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하는 대목에서 또 분명히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 이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은 참 모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난의 많은 시련이 넘치는 기쁨을 낳고 어떻게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죠.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간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 사랑은, 사랑의 수고는 힘에 지나는 수고를 통해 증명된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믿음의 행위가 되지 못할 때 그것은 믿음일 수 없다는 어쩌면 강한 도전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알은 참된 지혜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로 그 사랑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수고로움이 될 때 만약 뒤로 물러서 버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실 분으로 소망하기는 하지만 어려움과 실패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있는 예수를 이제 갓 믿은 너희들이야말로 절박함으로 박해의 한복판에 있지만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서 있음을 바울이 지금 칭찬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과 모범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또한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난과 시대가 다르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고백에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행위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추상적인 말이 아닌 희생과 헌신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의 뿌리를 둔 수고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 가운데 오늘의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인내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현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오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우리 전체 사역자 가족 수련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먼 길을 오고 가는 과정 속에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또 팀워크를 맞추고 교제하고 풍성한 수련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또 수련회를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